근데 저는 그 제 가운데 앉아 있는 욥의 그 모습을 이렇게 좀 이 상상 속에 그려보면서 이런 분이 좀 그리워지는 시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 욥과 같은 신앙이 그리워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신앙의 고독을 기꺼이 감내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필요한 때, 그런 성도가 그리운 때, 그런 성도를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제 가운데 앉아 있는 그 욥의 고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중심, 그러한 사람이 그리워질 때에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있어도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질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욥의 형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 어색하기까지 합니다. 제 가운데 앉아 있다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모든 것이 타고 남은 그러한 찌꺼기입니다만은 구약 성경에서 이 죄를 표현할 때에는 몇 가지 의미를 담고 표현을 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애통하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러한 아파하는 그러한 마음에 그 죄를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죽었다든 죽은 자를 아들이 죽었든 딸이 죽었든 부모가 죽었든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의 심령이 너무나 클 때에 그 죄를 뒤집어 쓰면서 통곡을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죄를 기억할 때마다 그러한 아픔, 고통,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정말 저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정말 죽은 자처럼 던져지고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죄를 뒤집어 쓰며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또한 이 죄 같은 존재라고 나 자신을 표현할 때는 지극히 한없는 그런 겸손함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이러한 죄 가운데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그러한 그 표현을 구약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3절 말씀에 사용된 죄는 멸망의 그러한 그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완전히 타버리고 더 이상 소생의 가치가 없는, 소생의 어떤 가능성, 기능성조차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것들을 멸망의 마지막 수준을 볼 때에 죄처럼 무너진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죄는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다시 한번 굳힐 수가 없습니다. 형태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치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이 죄예요. 욥기서에서 또 다른 곳에 죄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욥이 주저앉은 죄가 아니라 죄와 같은, 그러니까 애쉬, 죄와 같은 속담 이야기를 할 때에 표현을 합니다. 아주 가치 없는 속담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이 죄라는 것은 아파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서 처음에 설명한 그 죄예요. 어떤 죄였습니까? 죽은 사람을 향한 애통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뒤집었을 때에 등장하는 그 단어, 아파르라고 하는 그 죄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은 욥이 지금 죄 가운데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욥이 지금 죄 가운데 앉아 있다면은 자신이 가서 죄 가운데 앉아 있다. 이건 나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자신입니까?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 방향조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 애통하는 심령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떠난 자리예요. 소망이 없는 자리입니다. 빛이 사라진 그 자리입니다.
욥에게 참 그 소망은 자녀들이었습니다. 자녀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냥 10명의 자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녀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에 가보면은 이 자녀들의 사랑의 표현이 저들이 잔치를 하고 저들이 형제들이 모여서 먹고 마실 때마다 다음 날이면은 각각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녀들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혹시라도 마음에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이 한 명 한 명의 자녀들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욥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일시에 다 죽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즐겁게 잔치하며 이제 다음 순서가 뭡니까?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제사들을 드리는 그게 남았는데 그 순간이 오질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순서가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잔치가 끝나면 다음날 욥이 달려가서 자녀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그 순서를 맞이하지 못하고 즐겨서 먹고 마실 때에 집이 무너져서, 강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서 이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을 일시에 한 명 한 명 죽어져 가는 것을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일시에 10명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많던 재산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먼저는 15절 말씀, 1장 15절 말씀 보면은 스바 사람들이 와서 그의 재물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버립니다. 그래도 남은 것들을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죽여버립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았으면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여기서는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하늘에 불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다 삼중적인 고난 아닙니까? 삼중적 고통이에요. 얼마나 치열하게 이 치밀하고도 치열하게 완전히 그의 재산들이 다 사라진 것을 표현했냐면은 이 삼중적 이 고난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피폐한 그의 재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을 원망,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하는 그런 불평, 하늘에 대한 원망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의 표현은 달랐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그렇죠, 괴롭죠, 힘들죠, 표현할 길이 없죠.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그냥 옷을 팍팍 찢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라고 했지만은 이것은 뭐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냥 뭐 형태가 이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철포덕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예배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익히 잘 알아서 충격이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10명의 자녀들을 일순간에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고, 그 많던 재산들이 완전히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을 만큼 태워지고 빼앗기고 종들마저 다 죽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왜 그러냐고 땅을 치는 게 아니라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 성경에서는 예배했다라는, 예배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쓰고 있어요. 예배했다. 그 고독의 잿더미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좀 불안해서 떠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이 실제가 되어서 다 뺏기고 다 없어졌는데 그것이 저만침 있어가지고 내가 좀 수고하면 다시 거둘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태워지고 빼앗기고 죽어서 사라졌는데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욥이 기록에 남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안 잡힌다고 해서, 빼앗겼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 떨며 하나님 살아 계시냐 반문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이 필요해요. 이러한 신앙이 그립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오늘 전도사님과 우리 식사 교제하면서 잠깐 나눴는데
저희 집안은 굉장히 이 우상 숭배 막 주술적인 그러한 그런 전통적인 북한과 중국의 우상들이 혼합된 그러한 집안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거죠. 저희 아버님의 비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의 그 성함이 이자 주자 영자입니다. 주인주 영화영.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인데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집에서 불렀던 이름이 칠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칠성인가 그랬더니 태어났는데 아이의 등에 이 점이 7개가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 아는 이거 보통 애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필시 이것은 안무계 무슨 신께서 보내주신 그런 아이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이제 뭐 칠성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할 만큼 저희 집안은 뭐 아무튼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저희 할머니가 성경책 하나 달랑 들고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좀 비교도 안 되거니와 이 할머니의 이 고집스러운 신앙 때문에 핍박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이제 어려서부터 들었던 건데 얼마나 핍박을 받고 진짜 매로 맞고 뭐 아무튼 뭐 삽을 뭐 들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어느 날은 이 할머니가 여인의 몸인데 제가 얼핏 기억하기는 2m 담이에요. 그 담장이 꽤 큰 집에 있었나 봐요. 2m 담을 여자가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예, 살려고 성경책 그거 안 뺏기려고 성경책 그거 붙들고 2m 담을 뛰어넘었대요. 그럴 정도로 정말 이 할머니가 이 씨앗이 되어서 저희 집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 할머니의 장자 제일 큰 아들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저희 아버님 70년대 초반에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 한국 교회가 막 부흥기를 일으킬 때에 그때만 해도 1,000 몇백 명의 교회를 개척해서 간경화를 선고받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제 키우시고 50세에 교회를 은퇴하세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셔서 학교에 또 70세까지 이렇게 헌신을 하시는데 그러한 그 모습들이 오늘 이제 교제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 빼앗겼어도 마지막까지 붙들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우리가 지금 그리워하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께서도 그리워한다는 것이죠.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욥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욥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죄 가운데 앉을 수밖에 없었는가? 욥에 대해서는 다른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단의 시기를 받아요. 사탄이 그 믿음을 너무나 시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 이 시대가 욥의 시대 때보다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훨씬 더 어렵다고 봅니다. 훨씬 더 유혹이 많아요. 욥의 시대 때 다른 거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갈 때도 너무나 많잖아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한국에 와서 선교사가 굉장히 고생하고 애쓰고 우리는 너무나 편한 데에서 이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제가 보니까는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선교지가 너무나 힘들고 한국교회는 너무나 편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는 선교지가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드냐면 한국교회가 신앙생활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희 선교지에서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냥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냥 그 주신 대로 나가서 그냥 할 것밖에, 놀 때도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교회를 가다 보니까는요, 노래방도 있죠, 다방도 있죠, 무슨 오락하는 데도 있죠, 가다가 이렇게 들리고 싶은 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빵집도 있죠. 그런데 그걸 다 이기고 지금 예배당 오신 거예요. 내가 엄청 축복을 해줬어요, 그분들을. 신앙생활 지키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얼마나 다양한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이기고 나서 교회를 기필코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필코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사탄이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욥을 바라보는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에 올라오는 것은 이건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아셔야 돼요. 내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이 정도는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자잘한 시험 앞에 이기죠. 우리가 겸손한 것도 좋은데 내가 그래도 금요 기도에 나가서 기도의 자리를 잡을 만큼 난 그런 사람이야.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자잘한 유혹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야, 내가 그것 가지고 넘어갈 사람이야? 내가 그것 가지고 신앙 팔 사람이야? 내가 그것 가지고 교회 빠지니 출석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예. 이 믿음에 유혹받을 사람이야? 그 정도의 담대한 그런 좀 담력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우리 교회 11조인데 이건 칭찬이 아닌데 다 빼앗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심지어는 그의 아내조차도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한심한 사람아, 지금 이 순간에 예배가 되니, 이 순간에 기도가 되니, 찬송이 나오니 당신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만큼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 가운데 홀로 앉아있는 그 고독한 신앙을 지키는 그 믿음이 그리운 시대라고요. 그 시련, 그 믿음을 지켜 제 가운데 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은 그 욥이 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의롭게 살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힘이 됩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신앙의 색깔이 변질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우선순위로 바뀌어 있는, 인간의 평안과 인간의 행복이 신앙의 전부로 바뀌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 중심의 정의와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신앙으로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많아요.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잠깐의 거짓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씩 막 이런 챙기는 것을 막 부러워하고 그런 것을 인하여서 막 춤을 추는, 땀을 내지 아니하고 걷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여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가야 할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로 여기저기 마구 다니는 것을 내 자유라고 말하는 이 방종의 시대에 고독하게 고집스럽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리라. 내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리라.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살리라. 나에게 허락하신 이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 잿더미에 앉아서 보내는 고독한 시간이 욥에게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유익한 자리였어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옛날에 뭐 갑자기 급한 일을 만나면은 아이고 아버지 이러잖아요. 평소에 부르지도 않는 아버지가 그때 나오잖아요. 욥에게는 이 잿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낳고 내가 키우고 내가 자랑할 만한 내 자식들,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잘 배우고 대학 나오고 뭐 어느 직장을 다니고 어디 나라도 꼴리지 아니하는 우리 자식들, 내가 한 것 같은데 아이들이 무너진 집안에 잠길 때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내가 기술이 있고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좋고 내가 관계를 잘하니까 내가 쌓아올린 재물인 것 같고 내가 만들어 놓은 통장의 액수인 것 같은데 그거 하늘에 불이 태우고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갈 때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이 전에 성경에는 적신이라고 했어요. 붉은 몸이. 적신이 조금 더 이게 좀 실감 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적신으로 왔은즉 내가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아, 그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키운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하면 잘 만들어 갈 것 같은데 그 가정이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나 때문에 무너져요. 나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외면하고, 내가 불쾌하고, 내가 싸움이 되어지고, 내가 원인이 되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신앙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이에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지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견딜 수 없는 순종함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올라왔습니다. 왜요? 기도의 자리에 너의 무릎과 너의 기도와 너의 입술이 필요하며, 사랑하는 무언가를, 누군가를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너의 도고의 기도의 자리가. 오늘 도고라는 단어를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좀 배웠어요. 오래전에 잊었던 그 단어인데, 도고의 기도의 자리에 와서 늘 이 말씀의 중심은 그거였습니다. 나 산 것, 나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를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구원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그런 모든 제목들, 이 새벽 예배에서 제가 가끔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저는 제가 기도의 소리를 듣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 우리 안에 갇혀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만큼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의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도구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영혼, 그 심령, 그 가족,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내 발에 불이 떨어졌어요. 내가 아파요. 내가 죽겠어요. 그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욥은 자기에게 왔다가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그 소유가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나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것이 없다는 것은 공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조각을 주실 분이 아니잖아요. 완전하게 채우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두어 드려봤자 10손가락으로 거둘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능력이세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제 가운데에서요. 욥의 최종적인 은혜와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친구들조차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 말싸움들을 하고 막 하는데, 말장난들을 하는데 결론이 42장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그게 나오는데요. 갑절의 재물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 자녀들도 10명의 자녀들, 아들 7, 딸 셋을 주시는데 처음에 소개했던 자녀들과 42절 욥기의 결론에서 나오는 자녀들의 살짝 다른 부분이 뭐냐면 딸 셋의 이름을 나열해 줍니다. 그리고 그 딸 셋의 이름을 나열해 주면서 저들도 다른 아들들과 같이 상속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멋진 종말을 갑절의 재산과 그 딸들의 이름들이 나열이 되면서 1장에서 표현되지 않은 딸들의 모양이 또 어떠냐면은 그 지역에서 이 딸들보다 더 예쁜 딸들이 예쁜 여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대로 업그레이드된 선물을 받은 거죠. 업그레이드된. 근데요, 나는 그게 최종적인 선물이 결론이 아니라고 봅니다. 욥이 받은 최종적 결론의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은 갑절의 재물을 주시고 또 귀하고 상속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딸들을 주신 그게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년을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년을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러게 오늘도 우리 장로님 신방을 가서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계곡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준비하고 배워서 힘을 쓰고 젊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막 노력하고 싸워서 저 인생의 정상을 다 한번 찾아가 봅니다. 꿈을 다 이뤄 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들면서 기운이 떨어지면서 근육의 힘이 떨어지고 지력이 떨어지면서 점점 추락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까워져요? 땅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는 영위하고 되었다가 인생의 전승기를 맞이한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눈치를 보게 돼요. 어려워하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 인생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성도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를 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인생의 노년이 다가올수록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의 노년이 다가와서 남들은 다 기운 떨어지고 땅바닥이 가까워지는데 우리는 어디를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숨이 거두고 육신의 생명이 다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 곡선이 멋있습니까? 오늘 그 곡선을 그려주고 왔어요. 다른 건 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표정이 바뀌셨어요. 처음에 딱 들어갈 때는 정말 굉장히 난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나누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곡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겁니다. 연세가 더할수록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좀 이게 가까워진 듯 느껴지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인생은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라면은 우리는 이 어둠의 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락할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났어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어서 와라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제가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릴 겁니다. 그건 먼저 기도해 주세요. 그건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은 이어서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제보다 더한 곳 가운데 앉았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의 삶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위하여서 저희를 부르셨고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행동지침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종들로 다시 한번 저 문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